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두 여자와 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본문을 함께 21절로 28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두 여자와 두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 바른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죠. 이건 여러분 세 가지 다 동의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예요. 그걸 이제 대항하는 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그럼 반대말이 뭐죠? 율법의 반대말. 율법의 반대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직 예수도 은혜, 오직 믿음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그를 당연히 믿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은혜 복음과 율법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자꾸 이제 서로 대항하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점을 지금 두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이 종노릇한, 한마디로 여종 하갈이죠. 이 하갈에서로부터 율법으로 난 자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자유, 복음이 우리에겐 자유죠. 이 자유, 한마디로 이 사라에게서부터 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 두 여자, 두 언약, 이걸 통해서 뭔가 율법과 복음 사이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그럼 당연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안 입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봐야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 차이를, 율법과 은혜 차이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우리가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려면 이게 제가 준비해 보니까 하루 만에 이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그래서 창세기 한번 15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이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나의 4동맹국과 사해 5동맹국 사이에. 그때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318명이 거의 몇몇 명이 되는 군대를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전쟁을 끝나서야 알게 돼요. 쫓아갈 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수의 전쟁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조카 롯만 구해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쫓아갔지만 전쟁이 끝나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점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차 들어가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후사가 없다 보면요, 언제 또 신할 그 4동맹국이 이 사해 5동맹국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쳐들어올지, 그걸 이제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 나이가 들어갔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나를 지켜줄 텐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년에 여러분, 다 자녀가 지켜주든 어떻게 하든 뭐 그 노년에 뭐 살아갈 방법들을 나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어찌됐건 그 당시엔 여러분, 뭐 지금처럼 그런 복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후사가 있어야지만이 나를 누군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후사를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엘리에셀, 내가 이 종을 내가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래요. 왜냐?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남이에요, 남.
그냥 한마디로 하나의 종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설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도 후사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걸 또 아브라함이 또 믿는 척을 합니다. 믿는 척을. 여태까지만 해도 여러분 믿는 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척을 하면서 그러면 뭐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뭔가 뚱한 표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조금 더 보여줍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뭔가 좀 뚱한 표정으로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짐승 한 마리 잡아봐. 그래서 각을 뜨게 만들어 버립니다. 각을 뜨고 이 횃불을 가지고 짐승의 그 각든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아, 너 잘 봐.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만약에 너든 나든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죽는 거야. 지금처럼, 이 짐승처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워 담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에 대한 이 땅의 지경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면은 아브라함만 안 깨트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창세기 우리 한번 16장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온 지가 75입니다. 지금 85세예요. 10년이 지났는데 후사를 하나님이 안 줘요. 뭐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 이 인간이, 이제, 우리, 물론 여기도 창세기지만, 이제 원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 때와 비슷한 모습이 이제 등장해요. 여기서 사라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요. 어떤 기특한 생각을 하냐면,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자손을 줄 것 같지 않다. 근데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 넓은 여자니까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줄 테니까 내 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도 후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남자들이 또 아내의 말은 잘 듣잖아요. 네. 또 잘 들어요. 그래서 동침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인간의 실력과의 충돌이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실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이것이 여러분 전 인류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다 이게 여러분 다 등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너 은혜로 살아갈래? 네 실력으로 살아갈래? 너 기다릴래? 아니면 넌 네가 노력해서 살아갈래?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인간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여러분 기다리는 걸 할 줄 몰라요. 당장에 뭔가 내 눈 안에 현상 안에 뭔가 이게 진행되는 것이 진척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도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노력과 애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꼭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립니다. 인간의 습성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아시지만 창세기 원창세기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매우 비슷했어요. 그때도 여러분 이 누구죠? 하와가 이 뱀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근데 뱀이 이거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보 한번 먹어봐요. 또 남자가 또 말 잘 듣잖아요. 여자의 말을. 그것도 먹어요. 결국 여러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아담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책임은요 아담이 짓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지은 모든 후손들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여러분 5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에베소에서 보시게 되면 머리를 남자의 역할로 두고 그 남자의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둡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 신랑 대신 예수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고요? 책임의 위치 가운데 있다고요. 책임의 위치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걸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 또 머리와 지체 사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매우 자주 아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등장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인간의 애씀이 들어가고 인간의 수고와 땀방울이 들어갑니다. 내 실력이 들어가요. 내 실력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근데 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은요 항상 이 은혜는 기다림인데, 믿음은 기다림인데, 여기서 항상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과 우리의 실력을 자꾸 우리 뭔가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난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한마디로 율법으로 난 자. 율법은 여러분 단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의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국 율법이에요. 인간의 애씀이 율법이고. 그럼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왜 지금 갈라디아서 믿음의 말씀 보다가 창세기로 갔을까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왜냐? 내가 뭔가 힘을 조금만 더 가하게 되면 될 것만 같거든요. 그 인간의 기특한 생각이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는 인간의 죄를 낳았어요. 예.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리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대신 예수예요. 사라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하와의 권유로 그 누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부들이 짓는 모든 죄를 누가 다 담당을 하시죠? 누가 다 책임을 지셨죠? 예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부이고.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끊어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신랑께서 우리의 신부의 인생은 신랑이 책임을 져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믿기만. 예. 뭐 믿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것마저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뭐 답이 없어요.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신랑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랑, 남자, 남편 이 역할은 책임지는 역할이구나.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고 또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이구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또 4절부터 한번 또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함에 그 하갈이 또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죠. 그래서 도리어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라의 행동이 재밌어요.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되냐? 당신이 그 여종을 알아서 처리해라. 아니 여자의 마음 갈대라고 했나요? 아니 본인이 허락했으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 정작 원망은 또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허락을 하지나 말던가 그러면은. 예.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자들이 억울해야지 또 말해야 될 것은 남자의 모든 것은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책임. 예. 이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엔 여러분 조금 뭔가 이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책임지지 못할 바엔 여러분 결혼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나중에 꼭 무슨 뭐 마누라가 잘못됐고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책임은 결국은 남편의 몫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당신의 여종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뭐 어떻게 할까 여보. 예. 결국은 사례가 이 하갈을 내쫓기를 바라죠. 결국 쫓아내버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뭐 우리 모두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돌보시고 이스마엘도 돌보시거든요. 예. 우리는 꼭 이 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뭐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돌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창세기 16장 15절 16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몇 세죠? 86세예요. 86세.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온 지 75에서 보니까 이제 85가 되는데 아기가 낳는 시간이 또 1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86세가 된 거예요. 근데 86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러면 86세 플러스 13년 몇 년이에요? 99세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이 사라져요. 예, 13년 동안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으십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려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다른 게 죽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딱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이 언제 태어났죠? 아브라함 100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두 천사를 보내고 그때 이 아브라함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천막에서 이 사라가 비웃죠. 네. 근데 그 비웃음을 그 이삭이 여러분 기쁨,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실력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고작 이스마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비웃음마저도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언약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응?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죄 본성 가운데 뿌리 깊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조금만 뭐만 어쩌면 인간은요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죄 상징물이 여러분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노하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다 뿔뿔이 전 세계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을 다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한번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우리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죠? 아브라함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놓으세요. 그걸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율법으로, 언약으로 이끌었는데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 한번 어디 해봐, 그래, 한번. 어디 한번 해봐, 그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할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할례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할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남자 생식기를 잘랐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너희들의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은 이제 뭐하다? 죽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실력으로 살았던, 나의 노력으로 살았던, 나의 계획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뭐 해라?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진정한 언약이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이어서 나누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을 버리고, 복음과 은혜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갈의 이야기를, 이 두 여자와 두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제발 그런 여러분 신앙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의지하시고 믿으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된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제발 좀 노력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모든 계획들을 너희들의 노력으로 제발 좀 엉클리지 좀 마라. 제발 좀. 왜 조금 다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죄 짓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이 인간이 꼭 기특한 생각을 할 때, 그 기특한 생각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대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